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자, 내 영혼을 깨우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을 깨우자. 내 영혼을 깨우자. 내 영혼을 깨우자. 이번 주간에 이번 수련의 주제입니다. 내 영혼을 깨우지 못하면은 이번 수련회가 자기에게는 큰 유익이 안 될 것입니다. 첫날부터 우리는 영혼을 깨우고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영혼을 깨우려면은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이 뭡니까? 영혼을 깨우려면은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영혼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도는 그러면 왜 하느냐?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기도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잠재우는 자, 자기 영혼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는 자,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세상 일을 더 기쁘게 하고 자기 소욕대로 살게 만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치지 않고는 자기 영혼은 여전히 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결코 자기 영혼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로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영혼을 깨우지 못하면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기 영혼은 잠든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받을 수 없고 기도할 능력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지만은 그렇게 사용할 권리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잠들었으니까. 잠드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겁니까? 주님도 이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당부하신 일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첫 번째는 공생의 3년 동안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셨고, 이날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 자신이 순종 못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고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아버지의 명령은 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성공과 실패가 이제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는 딱 닥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겁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기도하셔서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는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의 끌림 받아서 40일 금식함으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실 때, 힘들게 기도하실 때, 몸이 지쳐 있을 때에 천사들이 힘을 돕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쳤으면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진하게 땀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성공이냐 실패나 두고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한테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구와 함께요? 아버지와 함께? 천사와 함께?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지요. 목사님이 알아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제자들이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는 또한 사람이십니다. 인자로 오신 것이 인자이십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고난도 당신도 고통을 아는 것이고 당신도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민이 되죠. 본래 하나님은 고민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범민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간구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지만 여전히 졸고 있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도무지 깨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란 놈은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끊임없이 그냥 수면제를 막 뿌려댑니다. 재 뿌리듯이 막 수면제를 뿌려고 그냥 자장가를 불러댑니다. 그러니 그냥 꾸벅꾸벅 졸죠. 아예 조는 정도가 아예 잡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는 이제 끝이다. 자고 쉬어라. 자고 쉬어. 자고 쉬어라. 이젠 자고 쉬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냥 조니까, 그냥 졸고 있으니까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기도 끝나고 나서 가자. 이제 끝났다. 가자. 나를 팔은 자가 왔다. 그제야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가룟유다가 입 맞추고 예수님을 팔고 묶여가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기도하라 할 때는 졸고 자다가 이제 그만이다 가자 하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자의 정수리를 내리쳤는데 그 칼 솜씨가 너무 좋아서 귀만 잘린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하고 부져줬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했지만은 여전히 졸다가 보니까 결국은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을 깨우려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깨울 능력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합시다. 내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해본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고는 영혼을 깨울 능력이 천무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받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을 받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권세를 사용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지만은, 예수 이름을 주셨지만은, 잠든 영혼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잠들어 있는 순간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잠드는 것은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자고 쉬라. 끝났다. 결과는 시험에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영혼이 지금 깨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님께서 몰아내신 대로 그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있는지 알려면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성령에 기록된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있느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느냐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보면 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만, 20년이 지나도 그만, 말씀 한마디 증거할 능력이 없다면은 그가 어떻게 깨어있는 자입니까? 잠든 자지. 깨어있으면 일하고 일하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으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사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운동하게 되어 있어요. 잠들었을 때는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다 쉽니다. 그 잠든 자예요. 육체가 일하고 있고 육체가 공부하고 있고 육체가 뭔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난 깨어있습니다. 그 육체가 깨어있는 것이고, 영혼은 영적인 일을 하고 있어야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영혼이 깨어있다고 아무리 항변한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네가 깨어있다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따라서야만 될 거 아니냐.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난 못 가겠는데. 말 안 해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못 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순종하고 있을 때는 내 말이 네가 순종하고 있구나. 너는 깨어 있구나. 근데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네 잠들어 있구나. 그냥 앉아있어야 돼. 부처처럼 말이요. 망부서처럼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잠든 거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잠든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시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죠. 내가 아쉬운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뭘 할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잠든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깨쳐라. 내 영혼아 깨쳐라. 다시 시작. 내 영혼아 깨쳐라. 내 영혼아 깨쳐라. 내 영혼아 깨쳐라. 깨워야 됩니다. 지금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도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나 시험 안 들었대. 나 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서 잠 안 자고. 그러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그 집사님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할머니 집사님은 목사님 말씀 좋다고 막 은혜스럽다고 그런데 할아버지 집사님은 이래요. 할머니가 툭 치면서 여봐 목사님 보시죠. 앉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쳤다고 그래. 앉았대. 또 아니 왜 저러와. 앉았는데 내가 참 진짜 이런 거 들었네. 내가 언제 잤다고 그래. 그렇죠. 깜빡 졸아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안집사님 볼 때는 그 할머니 집사님 볼 때는 챙겨야 되고요. 자꾸 좋을 거 있으니까. 왜?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 시간 예배 성공을 위해서 사모함으로 간구에 기도했다면은 천사가 그를 도와서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졸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증거가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보,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집에서 다음부터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두부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지원하고 돕지요. 그때부터는 졸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는 원인은 마귀란 놈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또 미혹인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라도 내 스스로 살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와 같은 생각입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과 같은 생각입니다. 마귀와 같은 생각이에요. 또 하와가 내 스스로 살겠다고 나도 하나님 되겠다고 먹은 것 같은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먹은 것은 여전히 아내가 준 대로 불순종해서 먹는 것은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엄청난 죄를 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 안 해도 내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그거와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그래 맞다. 너도 스스로 살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돼.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생각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는 뭐냐? 가룟유다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결과예요. 왜? 가룟유다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의지, 자기 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어. 한번 해보겠어. 그것이 막 충만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자기 영혼을 깨우고 기도함으로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이나 기도함으로 시험에서 이기자. 우리 시험을 합시다. 시작. 내용이나 기도함으로 시험에서 이기자. 내용이나 기도함으로 시험에서 이기자. 내용이나 기도함으로 시험에서 이기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 말이 안 돼요. 주여, 기도할 줄 모르면 내 영혼에 힘을 주소서, 내가 깨어서 기도할 능력 주소서, 내게 기도할 영감 주소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 못해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여, 내게 기도할 능력 주소서, 내게 기도할 영감 주소서, 내게 기도할 열심히 주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기도 못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막 계속 반복해도 그거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기도예요.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그렇게 교회 와서 막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막 영감을 주십니다. 그 방으로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막 기도할 내용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충만하게 됩니다.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안일무사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지배하는 쪽으로,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는 쪽으로 눌리지 맙시다. 마귀를 내게서 철문을 벗어 던져버리듯이 마귀를 벗어 던져버리고 마귀를 대적합시다. 마귀를 물리쳐버립시다. 미혹의 인간을 쫓아버립시다. 귀신을 쫓아냅시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냥 놔두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눌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 자, 내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서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만이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고, 귀신을 쫓아낼 감력이 있고, 기도하는 자가 더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기도 안 하면 말씀이 막 불소리 같이 그 말씀이 쭉쭉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전하면 탕탕 다 튕겨나가버리는 것 같아. 도무지 그 말씀이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완전히 그냥 금강석, 반질반질한 금강석에다가 뭘 던지면 탁탁 튕겨나가는 것처럼 말이요. 돌멩이에다가 그냥 차도 위에다가 뭘 던지면 탁탁 튕겨나가는 것처럼 안 들어가. 그러나 파실파실하게 잘 익어서 돌 다 골라내고 깊이 곡괭이라고 이게 잘 채로 쳐서 이렇게 해놓은 데는 씨 뿌리만 그냥 묻혀버립니다. 씨 뿌리만 그냥 묻혀버려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금방 나고요. 파를 심으면 파도 파가 금방 납니다. 우리 전문가 이종환 씨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농부들은 잘 압니다. 내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야 이렇게 내 영혼이 쓸만한,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런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함으로써 자기를 기경하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요. 자기를 잡초와 큰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돌들을 다 골라내버리고 완전히 그냥 좋은 흙만 남겨서 거름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이것이 좋은 심령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져야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죠. 앞으로 기도할 거죠? 앞으로 기도할 거죠? 다시 한번 앞으로 기도할 거죠? 네, 아멘. 네. 이종화 집사님 막 소시 막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뭘 심어야 되겠어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거기다가 자, 씨앗이 올라오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아무것도 안 심었네, 그냥 그거 지나가야지. 왜? 아무것도 안 심었으니까. 왜? 봄 되면 거기다 씨가 나가지고 싹이 나고 뭐 파도 나고 그냥 상추도 나고 고추도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마 여기는 그 주인이 안 심는 것보다 하고 그냥 밟고 지나가요. 뺀질뺀질하게 밭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심령이 잠든 심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읽어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었으면 뭐 할까요? 심어야 되겠죠? 뭘 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죠. 할렐루야. 네. 좋은 마음밭을 내가 읽어놨으면은, 기도해놨으면은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으면 원수가 세상 지식과 세상 방법과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것을 다시금 원수가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요.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놨던 그것다가 그 올기를 읽어놨는데 또 마귀라는 놈이 또 그 돌아다녀가지고 여전히 또 이렇게 잠든 영혼이 되고 만들어요. 못 쓰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길가와 같은 그런 단단히 굳어버린 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는 아멘은 했는데, 아멘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나도 동의하니까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 말이요.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했어요. 아멘 했으면은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 아멘이죠. 실컷 아멘은, 교회에서는 아멘 놓고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노멘이요. 아멘이 아니요. 진실로 그런 뜻이요. 진실로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아멘은 했는데 행동으로 안 해. 우리 집사님은 아멘이니까 전도한다고 하니까 매주간 주보를 적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가져와서 또 합니다.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라 하신 말씀에 아멘 했으면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 너는 나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것을 내 입으로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씨하고 인하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라고 있을 때에 내가 실천할 수 있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면은 결코 내 안에 그 말씀은 죽어버립니다. 비경되지 않고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낚이게 했으면은 이제는 여기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실천하기로 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자,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없는 자는 이 지경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도 이렇게 하고 남들도 이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보면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갖다가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요 더 심합니다. 그것이요. 이번에 결혼식 때 그런 것이 나타났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음란함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언론에가 또 정치적으로 그런 대형 행사할 때도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점점 세상은 더 완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음란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때도 이렇게 하면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 영혼은 죽는다. 그 말씀이요. 멸망한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는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될까요? 두지 말아야 될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받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다. 멸망의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이 있을 때에,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살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닌 곳에는 빨리 회개하고 빨리 내게서 쳐내는 것입니다. 아, 내게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형에 해당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형에 해당하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빨리 내게서 제거하고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있어도 감각이 없어요. 죄는 지금 이게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을 읽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오늘날요 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약속을 쉽게 아예 목사님에 가겠습니다 하고는 꿀떡까지 그냥 100% 안 합니다. 그 뭐요? 배약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지를 말든지 약속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지켜. 배신, 배약, 배은, 은혜도 배신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요. 신용도 없애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약속을 지켰으면은 약속을 했으면은 미리 그 때가 되기 전에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부득이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전화를 해서 약속을 취소하든지 말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해놓고는 입싹 닫고 대답도 없고 문자 보내도 문자도 안 받고 끝내버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약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도 못해.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누가 다시 은혜 베풀고 싶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감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받았는지 말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지 않는지 도무지 감각이 없습니다. 힘이 두려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서 내 마음에게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사모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의와 내 아집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니까, 내 뜻이 앞서니까, 내 계획이 앞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게서 다 떠나게 만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정착되어서 자라게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런 것들을 내게서 제거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내 자신을 반드시 깨트리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더 높아진 그 지식을 완전히 깨트려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지식이 하나님 그 뜻보다도 더 높아버리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경기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내 생각이 내 뜻이 그걸 가로막아 버립니다. 가로막아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파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뭡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만을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못하는 것을 바꾸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것은 너희의 복종이,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기 싫은 것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자. 순종하고 복종하자. 순종하고 복종하자. 순종하고 복종하자. 그것이 가장 쉬운 것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다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혼자 내 혼자 전도 어떻게 해볼까 막 이렇게 궁리하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제시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목사라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벌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디인 자리에 있어야 될 거냐, 벌하려고 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상 주려고 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냐. 우리는 상을 받는 자리에 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합니까? 이제부터는 부르짖고 간구하여 기도합시다. 뭐하자고요? 간구하여 기도하자.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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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냥 조용조용 하지 말고 야곱이 목숨 건 전투를 하듯이 기도는 전쟁입니다. 신령한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에 실패하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암은 게임 끝입니다. 마귀가 그냥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서 하늘문을 열도록 두드려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아보셨도록 쏟아붓지 아니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 내 집을 축복하소서. 내 가족을 축복하소서.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 이거 뭐 축복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냥 어물어물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하게 이렇게 찌는 소리지듯이 소리질러 기도합시다. 자, 우리 예수의 세번하고 강건히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고맙고 감사하신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